시편 107편 1절부터 15절 말씀 줄인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줄이다라는 뜻은 세번역 성경에 배고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고픈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셨나요? 배고프신가요? 배고프지. 요즘에 배고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세계에 보면 배고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기아 인구를 보니까 1초에 5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기아는 영양 섭취가 매우 부족하여 심각한 상태 영양실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기아. 극심한 기아는 생명을 이어받거나 면역력 저하로 전염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유발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게 해서 기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국제연합에서 2013년 세계 식량 불안 상황 보고서를 통해 전세 기아 인구는 8억 4,200만 명, 세계 총 인구 12%에 이르며 8명당 1명꼴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아 인구는 얼마나 먹고 있을까? 하루 1,800칼로리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을 기아, 즉 굶은 사람이라고 분류합니다. 1,800칼로리는 일반인의 다이어트 기준 최소 열량이라고 하고, 성인이 건강을 위해 소식을 할 때 최하 섭취 기준을 삼는 목표가 1,800칼로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아에 1,800칼로리 이하로 섭취하는 영양, 또 영양실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배고프다는 것이 뭘까? 육체의 어떤 배고픔일까? 육체의 배고픔을 포함하는 거겠죠, 성경은. 그러나 우리 영혼의 배고픔, 정신의 배고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크신 은혜는 막막한 광야길에서 줄이고 목말라 애타게 부르짖을 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광야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경험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인 영혼, 우리는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배고파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도 요즘에 많이 먹어서 너무 살이 쪄서 살을 빼야 되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제가 그래도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인데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고구마를 먹고 무를 이렇게 잘라서 무밥을 한 그런 걸 먹고, 또 어렸을 때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못 먹었어요. 그죠? 케이크도 예전에 흔하지 않고 먹을 것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어렸을 때 많이 못 먹었습니다. 근데 현대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줄인 사람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줄인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영혼에 또 정신적으로 배가 고파서 허덕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자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주변에 중독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죠? 인간사 속에 나타난 다양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그 구원 역사의 체험을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구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배고픈 영혼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4절부터 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라고 4절에 말하고 있는데,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시고 뉴스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혼들이 다 방황하고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는, 사랑이 없는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찾아서 헤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흥황 중에 처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어둠 가운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분위기가 틀리죠. 4절부터 9절까지는 광야 사막에서 헤매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공고와 쇠사슬에 매 있는, 마치 감옥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누굴 말하고, 또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영혼이 사망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우리의 주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9절에는 세 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라는 거죠.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린 영혼을 말하는데 현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성인아이라고 말했어요. 성인. 역기능이 가지고 아버지하고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세미나하고. 왜 아버지는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 그냥 결혼하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기를 낳고 직장 다녀서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걸 해결하면 그냥 아버지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일반 상식에서 말하는 같은 아버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부부하고 그냥 우리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회 현상을 보면 이혼하는 쌍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우리 주위에서 이혼했다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일제 왜 이혼할까요? 부부가 뭔지를 모르고, 아버지가 뭔지를 모르고, 부부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길러줬던 방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깨지고 불륜이 일어나고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사회적 현상이에요. 교회에서는 성인아이 역기능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상담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현상이 지금 주린 영혼들이, 배고픈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배고파서 취업이 안 돼서 먹기 힘들어서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가 됐어요. 그걸 해결 좀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엮이는 가정, 부부가 뭐고 아버지가 뭔지,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그냥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결혼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것이 배고픔입니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생활에서 어떤 유용성과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을 주길 원해요. 근데 좋은 곳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곳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을 어떻게 받는 것일까?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배고픈 사람을 준다고 했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을 준다고 했는데 그 실제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왜 우울증을 걸렸을까요? 많은 어떤 힘들과 고통 중에 있을까?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왜 있을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그 감옥이라는 게 우울증이에요. 정신병을 말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감옥이 뭡니까 도대체? 쇠사슬에 걸게 뭡니까? 자기 의지대로 내가 이것을 못 끊고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1시간만 딱 테레비보고 일어나야지. 근데 2시간, 3시간, 5시간을 가고 밤을 새야 돼요. 이게 쇠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여기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는 것은 법을 지키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하면서 남을 좀 이해할 줄 알고 착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면 인자하시면 영원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사 하라는 거죠. 대적하는 사람 뒤에 있는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친척도 있고 많은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적했을 때 상처를 줬을 때 억울함을 줬을 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 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속량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기본입니다. 우리 주의 가치관은 비교해서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것이죠. 비교되어 우월과 열등 의식이 생깁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 세상 가치관은 항상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남을 비교하게 만들고 이게 대적하는 게 마귀의 관계가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비교하게 만들고 저 집은 저렇다, 저 집은 저렇다, 남편은 돈 얼마나 번다. 이 비교하기 가치관 속에 마귀가 간사한 계략을 통해서 뿌려있는 가치관 속에. 그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마귀는 감사를 빼앗아버리는 전략을 씁니다.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피폐하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지니면 단순해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그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했다.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피곤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곤하면 어떻게 되죠? 피로 누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을 잡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에너지가 많이 고갈됩니다. 일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살펴야 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피곤함이 밀려오는 거죠. 그때 영혼의 피로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때 피로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내가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올바른 에너지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때 장애를 가져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건강하지 못하여 장애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장애 분류도가 DSM-5에서는 성격장애 분류가 11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성격장애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감사하라, 또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단순한 진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은 이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행동적 특징은 거만하고 자신감에 찬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지나친 자기 과시가 있습니다. 정서적 특성은 태평하고 즐거운 기분, 강한 분노와 적대감, 시기와 질투, 우울과 불안, 지루함과 공허감, 칭찬과 인정에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적 인지적 특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특권의식, 최고가 되는 공상,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런 다른 양식,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이상하고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깨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나고,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말한 그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과도한 이상화 평가절하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이상을 시키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아주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성, 성격장애, 인지적 특성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에서 막 과도하게 추구하고 그럴까요? 그럴 수가 없죠. 어느 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자매 그냥 한 죄인일 뿐이다 라고 인식이 들죠.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 평가를 전하는 저 사람 비난하고 저것도 못해. 저 사람 왜 저것밖에 안 돼. 50점짜리야.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렇게 비난할까요?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느 한 사람 대상을 높이 평가하고 어떤 사람 낮게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했다는 것은 왜 피곤한 거예요? 이런 자기애성 성격 장애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대하여 끝없이 추구하고 이상화시키고 따르고 어떤 사람 평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여러분이 줄이고 목이 말라고 영혼이 피곤했다면 좀 지쳤다면 힘들다면 내가 그런 장애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하나님은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광야에서 사막에서 방황하고 영혼이 피곤하고 핍절하여서 우울증에 걸리고 성격장애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에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이렇게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인식과 자각, 죄사함의 그 평안함, 감사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은 뭐가 기적이에요 도대체? 우울하고 낙심하고 믿고 밖에 나가기 싫고 이런 마음 상태 아니에요? 그곳에 감사가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신다면 이게 기적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사람들은 다 관계를 맺을 때 나 중심으로 맺죠. 나 중심으로 맺기 때문에 내가 정한 기준과 나이와 학력과 돈과 집단의 위치와 기여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대우하는 게 틀리죠. 그러나 주님과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다운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유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나이와 학력과 돈과 집단의 위치와 기여도 자기와 관계성 속에서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만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죠. 여러분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인간 사회는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조건적이에요. 인간은 다 조건적이에요. 나이와 학력, 돈과 집단의 위치와 기여도라는 것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을 봐서 그 사람을 대해주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나의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해주고 싸매주고 싸매주고 이해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생에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피곤합니까?
영혼이 피곤합니까? 무조건적이지 않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죠.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받아줬을 때, 수용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언제 받아줬나? 내가 아버지의, 엄마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야, 지금 인사도 잘하네. 야, 뭐, 이것도 숙제도 잘했네. 야, 100점 받았네. 이럴 때 수용되는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아버지, 엄마의 그 선에 미달됐을 때 수용되지 못하는 거야. 무조건적이지 않아. 부모들은. 우리 인간은 무조건적이지 않아. 다 조건적이에요. 인사 잘하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근데 그 안녕하세요라는 표현 속에 그 사람을 진짜 안녕을 바라고 안녕하세요 하는 게 그 인사의 정석이고 기본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안녕하세요 해라. 안녕하세요 해야지 훈련을 받았어요. 이 마음 상태는 안녕하세요가 안 되는데 불쾌하고 짜증나는데 안녕하세요라고 입으로 신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교육과 모든 이 세상의 교육 훈련 방식이 이렇게 왔어요. 내 마음을 감추고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예의 바른 행동과 말을 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마음과 생각하는 게 달라요. 내적주의 관점 보면 머리에 생각하는 거랑 마음의 이 감정과 생각하는, 느끼는 거랑 또 행동하는 거랑 다 틀려요. 머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도 않고 짜증나고 불쾌해. 막 미운 사람 앞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좋아하는 척해요. 이게 하나님 볼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죄예요. 내 마음이 안녕하세요가 안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 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다 속이고 있어요, 지금.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게 영혼에 피곤을 주는 거예요. 자기에서 성격장애들이 뭐가 지금 문제인가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니까. 부모로부터 올바른 피드백과 사랑과 인정과 징계와 채찍을 못 받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어렸을 때 쌓입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는 쉬워요. 가면은 네 마음이 쉬워요. 이음을 내려놓게 돼요.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9절에도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먹는 문제가 아니라 굶주림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기의 사랑의 굶주림, 적절한 사랑과 관심, 돌봄과 징계, 그리고 의롭게 훈련받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핍절하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다. 영어 성경은 브레드라고 나와있는데 빵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가면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배고프지 않는다. 사람에게 가면 다 속이 져요.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도 부부의 남편과 아내관계에서 내가 그 조건을 채워줬을 때 인정받고 사랑받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선배도 마찬가지고, 내가 막 괴계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불쾌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을 받아들여질까, 내가 이 사람에게 1000만원을 꿔갔는데 갚지 않고 했을 때 받아들여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옛날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어요. 음식을 먹어도 죽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그때뿐이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생명의 떡 먹고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것,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거 아니에요. 함께 마음속에서 주님과 그냥 위로도 받고 주님과 그 고민도 해결하고 삶을 나누고 그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게 한 집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대화도 하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배고플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가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해서 모든 고민과 갈등을 주님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쭉 보면서 주린 영혼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지난 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오고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원에 안양의 기업교회에 가서 한 2박 3일 쉬고 예배도 드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져 왔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 온 강사 목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묵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 목사님 어렸을 때 교회가 개척교회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 개척교회를 했는데 100명 정도 개척을 해서 모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그때 어디서 아주 유력한 돈도 있고 핸섬하고 좀 교육도 잘 받은 분이 왔대요. 무슨 보험회사 다니는 직원인데 처음에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1년, 2년 그렇게 1년 넘게 잘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대접도 잘하고 막 모든 신자를 친절하게 하고 그래서 1년 반, 2년 가까이 지나니까 목사님 쉬면 제가 저쪽 교회에서 권사였습니다. 권사였는데 그러니까 막 너무 잘하니까 목사님이 권사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2년 가까이 됐을 때 그래서 권사님도 다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막 잘하고 친절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1년 지나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저쪽 교회에서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장로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막 다른 장로님이나 교회 중직들은 반대를 했대요. 저분 지금 아직 안 됩니다 했는데 장로 직분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 직분을 받고 너무나 감사하게 좀 지냈는데 당회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 주님의 종이라며요. 종인데 물 좀 떠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당회. 그래서 목사님이 당회하다가 장로님 다 입고 했는데 물 떠와다 장로님 다 마치고 근데 그거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목사님 그러고 반대를 하고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그래서 막 당회를 어저피고 막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정치적인 거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뭐 2, 3년 너무 이렇게 힘들게 1, 2년 이렇게 막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한 3학년 때 됐을 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끝날 때쯤에 저 사람 막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혈기불렸으면 안 됐는데 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불렀고 혈기불을 만든다고 잘 교훈을 받았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장로님이 1년 후에 그 교회를 쪼개버린 거예요. 150명 모였는데 70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 교회 도로가 바로 앞에다가 교회를 개척해버린 거예요. 저는 사람 모셔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장로님이 연단을 받고 어렸을 때 경험담을 내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죠. 근데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까?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 간증 속에 그 새로 어떤 무슨 생명회사에 보험회사에 다녔던 이분이 3년 후에 4년 계획을 세우고 내가 교회를 쪼개서 개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죠. 그 당시.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성격 장애성이에요. 자기애성이 강해요. 나르시즘이 강한 거예요.
누가 인정받지 못하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딱 너무 막 신앙이 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인데 너무 막 목말라 하니까 주린 영혼이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모두 잘한 거예요. 근데 장로가 됐어요. 목사를 보니까 웃겨. 목사님처럼 별점이 있어. 가까이 가니까 저것도 목사라고 막 올라오는 분노가. 저것도 장로야? 자기를 보니까 자기 밑에 막 자기를 추종한 사람이 많어. 잘하니까 사람한테 막 사업 해놓고 돈도 많아서 막 친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왔다 하는 사람 많어. 또 교만이 막 상태로 자기 애성이 강한 나는 시즘이. 교회에서 이런 거는 숱하게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럴까?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지? 난 제가 대학원 때부터 영적인 사역을 듣고 심리학을 공부해보니까 이런 사람, 자기애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애성이. 근데 성경에서 우리 교회 들어오면 자기애성이 강한 사람은 딱 보면 안 그래요. 왜 예수님을 추구합니까? 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인정해 주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신앙생활 실생활에서 그 목사님에게 주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요구가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쪼개버려요. 현대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이 피폐를 당하고 교회에 욕을 얻어먹고 교회 분란을 느끼고 교회를 쪼개고 이단으로 빠지고 많은 거예요. 저는 심리학을 좀 약간 공부해서 상담을 공부해서 이런 사람이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은 경계성 성품 장애자구나. 저 사람은 저런 게 좀 보이는구나. 나레시즘적이구나. 자기가 아무구나.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끈에 앉아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왜 교회를 쪼개고 목사님께 반대는 반대를 하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가 너무 비정상적이야. 내가 볼 때는. 네? 목사님은 그런 단점이 있고 이거 도대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쪼개버리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상식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 굶주림, 줄인 마음에, 배고픈 마음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돌도 맞지 못한 그 마음이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간 본성,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했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은 공고와 사망의 쇠사슬에 매이기 때문에, 감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 영혼이 줄이기 때문에 널한 마음속에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들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성격 장애를 내려놓고 모든 줄인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배고픈 것을 채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굶주렸을 때 내가 굶주렸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려놓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다시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배고파할까? 마음이 배고파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 참된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감사하오니 주님 앞에 나와서 배고픈 것을 채우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